평양 대붕 눈물의 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00년도 더 된 옛날 한반도 역사상 가장 춥고 어두웠던 겨울로 떠나보려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위대한 빛은 언제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1907년의 조선은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1905년 일제의 총칼 아래 강제로 체결된 일산의계약으로 국가는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사직이 무너져 내리고 사실상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거리는 나라 잃은 슬픔에 잠긴 백성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료들은 부패하여 나라를 파먹기에 급급했고 힘없는 백성들은 가난과 수탈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곳 하나 없는 말 그대로 망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절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자결을 하거나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등겼습니다. 젊은이들은 독한 술로 울분을 달래며 거리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조선은 끝났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입에서는 한숨과 저주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토록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1907년 1월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평양 대동강 물줄기가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얇은 무명옷을 입은 백성들은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상업과 유흥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던 선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분위기조차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시 평양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은 매일 정오마다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메마른 조선 땅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도를 해도 아무리 목청 높여 설교를 해도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배당의 분위기는 마치 두꺼운 강철판으로 만든 지붕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 죄악의 담벼락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1월 14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연합 사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약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좁은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앉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는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본 순사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고 누군가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이웃과의 미움과 다툼으로 마음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1,500명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설교를 맡았던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훗날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는 죽은 것 같았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설교자인 나조차도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다. 우리는 강단 뒤편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제발 이 강철 같은 하늘을 뚫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교사들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예배가 끝난다면 조선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떨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단 뒤편 어두운 곳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당시 평양에서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이자 장대현 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는 본래 도교를 수련하며 길도사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뒤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조선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맹인에 가까울 정도로 시력이 나빴습니다. 그는 거의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 밝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의 얼굴은 흙빛처럼 어두웠고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단 중앙에 서자 웅성거리던 1500명의 성도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긴장된 순간, 길선주 장로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죄인으로 설 것인가. 마침내 정적을 깨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점잖은 장로님의 설교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찢어발기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때문에 이 자리에 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도둑놈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길선주 장로가 언제나 거룩하고 빈틈없어 보이던 그가 도둑놈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미치신 거 아니야? 도둑놈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길선주 장로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1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복의 선주야,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남겨진 내 아내와 아이들이 굶지 않게 돌봐주게. 자네만 믿네. 저는 죽어가는 친구의 눈을 보며 그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죽고 난 뒤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견물생심이라고 제 마음속에 더러운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 써야 할 친구의 유산 중 미화 $100를 아무도 모르게 슬쩍 떼어 먹었습니다. 제가 가졌습니다. 과부와 고아의 돈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놈이 바로 접니다. 제가 하나님을 속였고 죽은 친구를 속였습니다. 당시 $100는 기와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에 눈이 멀어 친구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강단 마룻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장로라는 직분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더럽고 추악한 죄인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조선 교회가 막혔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의 통곡 소리는 예배당에 굳게 닫힌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던 지도자가 가장 더러운 죄를 고백하며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1500명의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처절한 회개가 끝나는 순간 마치 꽉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혹은 강철 같던 지붕이 산산조각 나듯 예배당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고 누군가는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처절한 고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낸 것처럼 1500명이 모인 예배당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사람이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듯 억눌려 있던 영혼의 둑이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 같은 탄식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점잖던 양반들이 체면을 버리고 강단 앞으로 뛰쳐나와 바닥을 쳤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체면과 위신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양반이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령의 강력한 불길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남자도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쓰고 있던 갓을 벗어던지고 두루마기 자락이 찢어지는 줄도 모른 채 거친 마룻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가슴 속에 있는 죄악이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낙네들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의 서름, 남편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집착 뒤에 숨겨두었던 시커먼 죄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 소리처럼 평양 시내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집사인 척했지만 사실은 집에 첩을 두었습니다. 본처를 학대하고 때렸습니다. 하나님, 이 음란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건축 헌금을 제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거짓말. 평소라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온갖 추악한 죄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는 그들 자신의 가슴 속에도 똑같은, 아니 더 더러운 죄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의 죄를 들으며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의 죄가 바로 내 죄구나. 심지어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포들을 괴롭히던 한 남자도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동족을 팔아먹은 놈입니다. 내 배를 불리려고 죄 없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공문했습니다. 이 손에 묻은 피를 어찌합니까? 주여, 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본국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린 줄 알았다. 사람들이 토해내는 죄악은 너무나 끔찍하고 더러워서 차마 귀로 듣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더러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나갈 때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밤 10시가 지나고 자정이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배당 문을 닫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예배당 안은 회개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통성 기도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김서방과 이서방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복에 내가 자네를 미워했네. 내 땅을 침범했다고 자네를 저주했어. 나를 용서해 주게. 아니일세, 내가 더 나빴네. 내가 자네 소를 몰래 다치게 했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고부간의 갈등으로 남보다 못하게 지내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빚진 자와 빚준 자가 화해했습니다. 교파의 벽이 무너지고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의 기적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통곡 소리는 점차 기쁨의 찬송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밤새 죄의 짐을 벗어버린 성도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가서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섬주섬 무언가를 챙겨 들었습니다. 훔친 물건, 떼어먹은 돈, 남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농기구들이었습니다. 평양거리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자들은 쌀자루를 메고 여자들은 옷감이나 돈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 피해를 준 이웃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이라는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사회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교인이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이 덜 깬 이웃이 나오자 그는 대뜸 마당에 무릎을 꿇고 훔친 쌀자루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작년 흉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형님네 쌀을 제가 훔쳤습니다. 여기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를 때리셔도 좋습니다. 제발 용서만 해주십시오. 이웃은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소 자존심 세기로 유명했던 그가 무릎을 꿇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시장통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평양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청나라 상인에게 한 조선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거래하다가 몰래 떼어먹은 돈 봉투를 내밀며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당신을 속여서 빼앗은 돈입니다. 이자를 쳐서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돈이라면 부모 형제도 모른다던 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상인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그만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중국인 상인은 돈 봉투와 조선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소? 안 갚아도 내가 모를 텐데 왜 가져왔소? 도대체 당신들 조선 사람들은 야소 예수를 믿으면 다들 이렇게 정직해지는 거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달라졌다. 그 사기꾼 김 씨가 훔친 돈을 갚았다더라.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서양 귀신에 들린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 시내의 범죄율이 기적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과 기생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끊고 교회로 갔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물건들이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경찰서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1907년 평양은 말 그대로 죄가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의 범죄가 사라지고 유치장이 텅 비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양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던 날, 재판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깜짝 놀랐습니다. 피고인석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처리해야 할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입니다. 술주정뱅이도, 도둑도, 싸움꾼도 사라진 도시. 인간의 법과 공권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었던 그 기적 같은 세상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때 평양경찰서장이 재판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새하얀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재판할 사건이 없는 날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 장갑을 재판관에게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우리 평양에는 재판받을 죄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감옥은 비었고 거리는 평화롭습니다. 이 하얀 장갑을 받아주십시오. 재판장은 그 하얀 장갑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해지자 사회 전체가 정화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20년 남짓, 야소교라고 불리며 멸시받던 종교가
이제는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조차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할 정도로 교회는 정직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붙은 것처럼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의 불길은 남쪽으로 내려가 서울, 대구, 부산을 태웠고 북쪽으로는 의주를 넘어 국경 건너 만주 땅까지 번져나갔습니다. 1907년 대부흥 이후 평양은 주일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찬송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는 명실상부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곧 민족을 살리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 시작된 이 뜨거운 회개 운동은 힘없고 나약했던 조선 백성들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깨어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자 민족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1919년,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3.1 운동,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 중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지조와 민족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용기, 그것은 바로 1907년 평양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전 조선 땅에 임했던 그 놀라운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1907년 1월의 추운 겨울밤,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길선주 장로의 정직한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가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 꿇었을 때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나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시대를 탓하지 않고 오직 내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한 사람의 회개가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정치가 썩었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제2의 길선주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가슴을 먼저 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 거짓과 음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소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갈라진 마음에도 다시금 성령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눈물의 강이 흐르던 1907년 평양의 그날 밤처럼 오늘 우리의 메마른 눈가에도 다시금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을 통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